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17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었고요. 이제 18장에 와서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또 굉장히 좀 음란한 또 문화, 또 향락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오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도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었죠. 이런 곳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2절에서 아굴라라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바로 이들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나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바울이 동역자로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깁는 일이었는데 이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이들은 오늘날로 치자면 일반 신도들, 성도들로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그 편지 가운데서 정말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 정도로 바울의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고린도라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이었지만은 또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하면서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거,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도 있지만은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목회자가 보면서도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 또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기도로 또 힘을 보태 주시는 분들, 마음 써 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이외에도 그 밑에 계속해서 보면은 바울이 디도 유수도 7절에서 보면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바울을 위하여서 아마 이렇게 숙소를 또 제공했던 사람이 아닌가. 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이런 회당장이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온 집안이 함께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또 마지막에 보면 이제 소수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또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짤막한 글로 소개되어지는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도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또 선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만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또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정말 말씀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밝히 명백하게 증언하였지만은 여전히 완악하게 그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또 디도 유수도처럼 또 회당장 그리스보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도 그러했었습니다. 이런 대적들이 얼마나 또 바울을 핍박하였는지 6절에서 보니까 대적하여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지침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발끝에 신발에 그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오라. 결국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선포하는 데 있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그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복음을 거부하였을 때 바울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털어버리고 이제 너희 피에 대해서 너희 피는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책임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을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에스겔도 그런 파수꾼의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파수꾼으로서 백성을 깨우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에스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옥토박과 같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그 말씀이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또 나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것,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대적들을 만납니다. 조롱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분명히 대적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위협하며 건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죠. 그 말씀대로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해롭게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타락한 도시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운데 바울을 고린도에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글라우디오가 그 법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다 떠나라. 결국 세상의 통치자가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핍박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와서 또 그곳에서 바울을 돕고 성실하게 사역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또 여전히 또 복음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구원받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상하게도 앞의 말씀에서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또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에까지 서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저 아무런 그런 반대 없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그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좀 무균 상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바울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적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그 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법정에 세워서 이 바울을 이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할 속셈으로 이들은 바울을 법정에 세우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 당시 이제 유대교는 로마의 인정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들의 또 전통대로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반박하고, 반박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세워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갈리오 그 총독이 이게 너희들의 법이면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도 우리 교회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종교 재판은 종교로 처단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면으로 양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운 것은 바울이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로마의 법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대적하여 해하려 하는 자들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리오의 그 법적인 권한을 어떻게 보면 제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바울의 그 로마의 법에 구속을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17절에 보니까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습니다. 근데 갈리오가 그 일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정말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을 그 법대로
그들의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때리는 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막아야 될 텐데, 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멀리 관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회당장 소수대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 결국 그 잠시 유대인들이 그 소수대네를 때리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발걸음을 고린도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또 선한 동역자들을,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들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거스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권세들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